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은혜가 깊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주간이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고 또 다음 주일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어제 토요일 오후에 노예 목사님들 단톡방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촌교회를 담임하시는 평소 점잖하던 목사님께서 첫 글씨가 문장이 참 살다 보니 저한테 이런 일도 생기네요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휴게소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휴지거리 위에 장지갑이 하나 놓였는데 누가 모르고 두고 간 것이죠. 그래서 열어보니까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사진에 조폭같이 머리가 짧고 우락부락한 아주 인상이 좀 험한 분이 주민등록증이 있었답니다. 또 안에 지갑을 보니 10만 원짜리 수표가 30장이나 들어있고 5만 원권이 20장이 들어있더랍니다. 이 큰 돈을 그래서 누가 반드시 찾으러 오겠거니 하고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화장실 앞에 15분이나 지났는데도 안 오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망설이다가 근처 지구들에 가서 설명을 하고 연락처를 적고 가려고 하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 연락처를 의해서 통화하던 경찰이 지금 지갑 분실한 분이 오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하더랍니다.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해서 좀 멋쩍었지만 기다리셨답니다.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느긋하게 풍채 좋은 조폭이 아니고 스님이 들어오시더랍니다. 그분이 목사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사례하겠다고 하시면서 근데 이 돈은 공금이라서 지금 당장 써야 되니까는 오늘 여러 계좌로 입금해 드리겠다고 하길래 아니라고 전 스님 돈을 받고 싶지 않다고 목사란 말 하지 않고 사례 같은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지구대를 나와서 가는데 스님이 따라오셔서 이렇게 가시면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조금이라도 사례해야 자기 마음이 변화되겠다고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해서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려서 가르쳐 드렸고 나왔답니다. 3시간쯤 뒤에 목사님 핸드폰에 입금 문자가 왔는데 봤더니만 150만 원이 입금되셨다는 거예요. 한 20만 원 정도 보내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고 보니까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려드리려고 목사님 지구대를 찾아갔다는 거죠. 어느 절에 계시는 스님인지 아냐고 물었더니만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더라 경찰이. 그 스님이 혹시 선생님 다시 찾아올까 봐 절대로 말해주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물어보니까는 그 스님 계시는 절 이름이 만우절이라. 어제가 4월 1일 만우절이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만우절 유명에 완전히 낚여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웃고 계신 여러분도 완전히 낚이신 것이죠. 나도 그 지가 주었으면 150만 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강도가 뭡니까? 강도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남의 것을 빼앗고 훔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아가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3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두 강도는요 정말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하는 그림이에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근데 한 강도는
그 예수님을 보고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는 고백을 하면서 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형이 집행되는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온 세상 사람들은 처음 다 강도예요. 나는 남의 것을 훔친 것도 없고 한테 무슨 그런 심한 말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고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 인생이에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 단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는 날짜와 여러분 외모와 IQ, 그 집안, 나라 하나도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냥 선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살면서 갖게 된 이 집도 건강도 시간도 직장도 내 자녀도 부모도 다 하나님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가는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받고 있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때도 내가 모아놓은 돈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만드셨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하나도 못 가지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고 물질도 이건 내 것이라 하고 내가 벌었다 하고, 그러면 심장은 누가 뜨게 하셨는데요? 여러분, 생명은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서 씻어졌는데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강도 같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려주일은 아다시피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환영했다는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아무 때 흔드는 게 아니에요. 왕으로 오시는 이가 있을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든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다 하는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백성들이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요. 호산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당신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니까 어서 오십시오라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친 게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저 사람들 입을 다물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러지 말라,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게 할 수도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외침 호산나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외쳐야 될 너무나 간절한 외침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 입술에서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저 강도 바라바를 놔주라고 이렇게 여러분 외치는 자들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이 호산나 외쳤던 인물 사람들이 그리 바뀌어요. 이게 바로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했던 시민들이나 예루살렘 성전 다녔던 사람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지금 2000년 지난 뒤에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마음이 자기의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면 예수님 보고 호산나라고 외쳤다가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고 돈 몇 푼 받고 선동질 당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 세울 때 거기에 돈 받고 서고, 또 나중에는 그들에게 선동에 따라서 같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사람들로 다 변해버리는, 이것이 미련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떻게 해야 이 강도 같은 우리 인생이 이 극적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두 강도가,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해라. 이거는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이었거든요.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너 자신도 구원 못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느냐? 너 자신도 못 구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우리 한번 구원해봐?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저 조롱의 말 속에 놀라운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극악무도한 살인죄를 저지르고 강도지만 그 강도를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않고 십자가 지시고 매달려 죽으심으로 오히려 저들을 구원하고 있다고요.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 한번 사랑해봐, 사랑 말만 하더니만 하며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보다 더 큰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구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우리를 구원하신다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바로 앞에 두고도 흑석동 이 교회가 세워진 지 69년을 가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알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감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고, 또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전하면서 목장 지도자가 되어서 어른 되었지만 어른들에게도 전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 교회를 등지고 개독교라 그러고 예수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도 오늘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40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이 지금 십자형을 당하는 극악한 고통 가운데서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네가 지금 이 십자가형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 문맥상에 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하는 걸 아니지 않느냐,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의 꾸짖는다는 이야기는, 저 문맥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말도 되지만 성자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네가 그리스도냐고 하면서 조롱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위대한, 여러분, 신앙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 형이 치러지는 마당에 모두 다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다고 신성 모독죄로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죽이고 있습니다. 같이 강도와 같이, 한편 강도와 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편 강도는, 구원받은 강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려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받는 신앙이 어떤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시작.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시고. 없는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형벌 받는 건 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이다. 이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죄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말까지 합니다. 모두 다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려가 마땅하다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성경을 가장 잘 아는 대제사장이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율법학자들이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해야 할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같이, 여러분, 조롱하고 한편 강도처럼 조롱하고 비방하고 있다니까요.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아이고 저 죄지서 십자가에 달린 저 죄수바 하고 강도발하고 조롱을 했던, 조롱받던 그 강도가 오히려 이분은 의로운 분이라고, 하나도 여러분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는 말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42절에 더군다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의 결정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따라합시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같이 자기가 죽는데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비참해가지고 죽어서 끝장난다 해서도 한 사람은 비방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당신은 왕으로 임하실 것이다 하고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이 예수가 죄인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을 때, 지금껏 예수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또 12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던 적도 있는데, 오늘 이 모든 침묵과 소리를 부정하고 홀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한 것을 넘어서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은 왕으로 임하실 때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정말 강도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드린 PPT를 띄워보세요. 여러분,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양 팔고 또 환전하던 사람들, 또 그 자리 세를 엄청 받고 그 자리에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돈벌이로 그 이용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를 예수님과 함께 조롱하던 그 사람들이 진짜 강도였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내 소원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인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가 너희 그것이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될 곳에 기도는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제사를 자리세와 함께 돈벌이 수단을 만들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강도는 대제사장들이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정상적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땅히 이러하다고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고 예수를 비방하는 자를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거룩한 옷을 입고 저처럼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한 집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 이속만 채우고 물질의 복만을 추구하던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오히려 꾸짖는 말이었습니다. 강도의 입을 통해서 진짜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꾸짖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구원받는 한 강도는요,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12제자로 부름받았다가 돈 몇 푼에 예수를 팔아먹었지만은, 잃어버렸지만은, 오히려 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던 이 강도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표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강도임을 깨닫고, 그러나 그 어떤 극악한 죄라도 자백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리고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없다. 늦었더라도 깨달고 은혜가 임하면 이 순간에도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의 표상이 이 강도예요. 구원받는 강도. 이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면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이 없어요. 대제사장보다 위대한 신앙이요, 도망 다 가버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보다 진짜 제자 된 사람은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 신앙 고백하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 비아냥거리면서 천국 가면은 가장 팬티만 입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누구냐 그래. 오늘 이 구원받은 가도 마지막에 아무 선한 일 좋은 일 하나도 못하고 그냥 십자가에 달렸다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사람 천국 가면 팬티만 입고 돌아다닐 거다 이러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보다 더 귀한 신앙이 없어요.
자기가 똑같이 죽어가는데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 이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들도 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가 예수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을 차마 하지도 못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은혜가 임하면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듣는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시작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강도도 예수님도 이사의 장례배에 따라 동굴에 묻혀졌어요. 돌무덤에. 근데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저 말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그 동굴 속에 있지 뭘지 무덤 속에 있더라도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가서 네가 오늘 밤 나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저 낙원은요,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 가기 전에 잠시 대기하는 장소입니다. 천국 비슷한 곳이지만 완성된 곳은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주님께서 천사장 나팔소와 함께 다시 재림하실 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육신마저도 부활할 때 여러분 낙원의 영혼들과 함께 결합해서 예수님 같은 신비한 부활체가 돼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작은 천국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 복된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오늘 구원받은 강도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말 듣는 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는 신유의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난 너 도무지 모르겠다, 너 늘 불법을 행하지 않았냐, 이 소리 듣는 사람들,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직분자들이 여러분 오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이 소리 들은 사람하고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진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요? 아니요. 이 사람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행한 이 말한 이것이 두고두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구원받는 표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죄를 깨닫고 주님을 고백하면 구원받는다는 선교사의 말을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말을, 12제자보다 더 위대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마세요. 팬텀 입고 돌아다닌다고요? 아니요. 저는 가서 이 은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행한 일을 기록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었다, 화가 있다, 저주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너희들의 악영향이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말했어요. 오늘 이 강도는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도 자기 죄를 자복하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겠다가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개종자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율법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때문에 배나 더 지옥 갈 사람들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진짜 예수님의 기쁨이 됐어요. 이 사람을 오히려 본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세상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귀신의 가르침이 여러분 꼭 귀신이 들려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신문 뉴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믿음에서 떠나는데 자기가 믿음 떠난 줄 모른다니까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줄 꿈에도 생각 못해요. 주님 밖에서 야, 문 좀 열어라. 너희가 지금 부자고 좋은 약, 안약도 있고 금덩어리도 많은 줄 알지. 그러나 너는 너무나 영적으로 가난해. 너희들은 벌거벗어서 실제로 너희들은 눈이 멀어서 영적 눈은 감겨 소경이야. 내게 와가지고 눈을 떠라. 내게 와서 진짜 부자가 되라. 내게 와서 옷을 입고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날 돈 때문에 보십시오. 어제도 보니까 돈 때문에 누구를 납치해가지고 6시 만에 죽였던 일이 보면서 끔찍하지 않습니까? 강남 저 대로변에서 말입니다. 돈을 탐내다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 믿음에서 떠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방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다가 미혹받아서 믿음을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가시처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찌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 생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나는 목장 안 나간다 그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 했으면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보다도 못한 거죠. 구원받은 강도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도구로, 선교사로, 위대하게 제자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 받아놓고 응답 받아놓고 선물 받아놓고 하나님의 선물 받고 응답 받아놓고는 건강해지면은 기도 안 해요. 합격해놓고 취직해놓고 교사 안 해. 그리고 교회 봉사를 안 해. 예배도 안 드려. 뭡니까? 배은망덕한 것이죠. 오히려 그러다가 교회에서 잘못된 결정이나 잘못된 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서 떨어나게 만들다면은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가 제일 위대한 신앙이지. 직분 가진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악영향 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한 대로 천국 자식이 있으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치고 사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은 마지막에 기회가 있었으면 아마 열심히 예수님 전했을 거예요. 그게 기회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서 이 사람 팬티만 입고 돌아다닌다? 아닙니다. 저는 멸루관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선한 영향을 조금도 폐 끼치지 않고 은혜 끼치고 인생을 잘 마감했으니까요. 그 누구도 고백하지 못하는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만,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 사람은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한 것만 아니고 생활의 염려로 가득한 사람,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오실래 사모하다 맞이한 것이 아니라 덫에 걸린 것처럼 덜컥거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한 건 죄인 줄 아는데 생활에 염려한 것을 죄라고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요 생활에 염려가 없어요. 주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믿음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방탕하고 술 취한 것도 안 하겠지만 생활의 염려도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그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중간에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다가 타락해서 믿음에 따라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후메네오라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란 말이 하겠어요? 조심하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지만 구원 앞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형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이 강도처럼 최후의 순간에도 줄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처음 복음을 접한 거예요. 처음 예수님 앞에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말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렇게 합니다 하는 그 소리
가상치론 첫 번째 말씀 듣고 이 강도는 깨달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어떻게 자기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그런다고 할 수 있겠는가?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에게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께 제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기회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으로 언제나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제는 이기고,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의를 향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목장을 천국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찬송 있지 않습니까?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걸 썼던 사람이 윌리엄 카퍼라고 18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찬송 시인인데요, 이 윌리엄 카퍼는 2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강도 모습 속에서, 저 도적 모습 속에서 자기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서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뭐 계속 부유하고만 그런가? 이 사람이요, 33살 때 1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큰 상처,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통을 받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병원에서 요양하던 날 로마서 3장 25절 읽다가 그 자리에서 저 말씀 때문에 거듭났고 말할 수 없는 기분과 건강을 회복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다시 띄워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저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에게 그런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구원받은 강도의 믿음과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고백, 복된 약속을 듣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